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많은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예배이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심을 그리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먼저 떠오릅니다.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봉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저에게 있는 것이죠. 저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서,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신앙생활로 성경도 읽습니다. 주님을 향해 시간을 내어서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예배도 있고 성경 읽는 것도 있고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먼저는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나는 무능력하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신앙생활을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저 사람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교도 가고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막 말을 하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할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니까 칭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꺼이 내온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아니까,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쏟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저희가 칭찬을 하는 것이죠. 시간 낼 곳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가생활도 해야 되고 휴식생활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또 그냥 뭘 안 하고 가만히 쉬는 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돈을 쓸 곳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 때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도 하죠. 아, 나에게 복권이 당첨되면은 11조는 얼마 하고 감사원금은 얼마 하고 남은 돈들은 어디에다 어떻게 쓰겠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며 살아갑니다. 막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데는 너무나 많은데 그 쓸 곳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서 헌금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헌금을 하는 사람을 보면 예배에 참석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제가 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신앙생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잘못된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에 아무리 성실히 참여해도 봉사를 해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를 하며 살아가도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못된 예시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 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헌금도 조금하고 아무리 기도를 조금 했는데 그 과부와 같은 사람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잘 아는 그 두렛돈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과부의 두렛돈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작 두렛돈 헌금한 이 가난한 과부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다고 4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두렛돈만 헌금한 과부를 칭찬했을까요? 부자들이 자랑하면서 헌금하는 게 우리에게는 곱게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그 물질을 헌금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5만원권을 한 다발로 헌금함에 꾸깃꾸깃 넣는다면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헌금을 할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풍족한 상황 속에 있어도 돈은 소중하잖아요. 아무리 쉽게 구한 돈이어도 귀중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에게 1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마음이 불현듯 하나님께서 11조로 100만원, 감사원금을 100만원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200만원이 과연 안 아까울까요? 기도해 봐야겠죠. 아 주님 정말로 지금 찾아오신 건가요? 정말로 이 감동 200만원을 헌금하는 이 감동을 주님이 주신 건가요? 고민하지 않을까요? 200만원이 어떤 돈인데요? 그냥 얻었어도 막상 주기에는 아까운 게 돈 아닙니까? 4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는 43절에 이어서 44절을 말씀하시는데 43절에서는 과부를 칭찬하셨다면 44절에서는 그 칭찬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가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어느 정도만 넣었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과부는 100%를 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한 5%, 10%를 드렸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자가 과부처럼 그 풍족함 속에서 다 드렸더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를 칭찬하셨을까요? 만약 반대로 과부가 두 렙돈이 아니라 한 렙돈만 헌금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단순히 헌금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두가 각자 다른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칭찬받지 못하고 또 반대로 칭찬받지 못할 사람은 왜 칭찬을 받을까? 분명 그 상황과 환경은 내가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그래서 내가 더 잘했는데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 라는 고민을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헌금의 금액이 아니죠.
또 그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느냐도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 우리가 얼마나 돈을 넣는 걸 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를 돈 넣는 걸 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셨다. 즉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돈을 넣었는지를 보신 것이죠. 그러면 부자는 어떤 마음으로 돈을 넣었을까요? 마가가 참 재미있게 이 부자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그 부자의 마음을 표현했는가 보니 먼저는 41절에서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여러 부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한 문장에서 여러와 많이를 통해서 많다는 의미를 먼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부자가 와서 많은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 부자들이 서로 헌금하는 모습이 마치 경쟁을 하듯이 서로 과시하듯이 헌금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부자가 많이 헌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그 넣는다라는 의미가 넣다, 던지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의 의미는 행위가 계속되고 반복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부자들은 자신이 헌금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계속해서 헌금을 넣었다 라고 마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계속해서 많은 헌금함에 넣는 것이죠. 부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넣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하길래 미완료형으로 해서 계속 넣었다고 마가는 말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경쟁하며 과시하며 했다라는 것은 먼저는 부자들의 그 헌금이, 그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할지 몰라도 그 속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헌금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에게 교만하며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상황과 실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겐 돈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실력도 있었고 좋은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한 가지가 있죠. 부자들에게 어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 물질을 누가 허락했을까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실력을, 그 바라봄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은 없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교만해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시간도 귀할 것입니다. 그 실력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애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알고 겸손하는 그 마음.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교회에 한 잘생긴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을 향해서 야, 너는 잘생겼고 키도 크고 완벽하네 라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겸손할까요? 만약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에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생긴 거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 겸손하지 못한 거가 이런 말이 나올 테고, 아닙니다, 저 잘생기지 않고 못생겼습니다 라고 한다면 너가 못생긴 거면 나는 뭐지? 나를 매기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학창시절 반에 꼭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 그 친구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시험이 끝나면 그 친구의 시험지는 답안지가 돼서 모든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그 친구 자리에 모여서 채점을 하는, 그 친구의 시험지가 채점지가 되는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야, 너는 공부 잘해서 좋겠다라고 말했을 때 나 공부 잘해, 나도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래, 너 잘났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또 근데 그 친구가 그 상황에서 아니, 나 공부 못해,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재주가 없겠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겸손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이유될 때 가능합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내가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것도, 내가 잘생긴 것도 하나님이 이유될 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실력을 더해주셨어. 하나님이 겸손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의 이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내가 교만할 일도, 또 내가 부끄러울 일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모든 일의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열심히 없는데, 나의 수고와 노력이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 되고 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또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정과 칭찬은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바라고 교만을 바라고 높아지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겸손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4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가 그 2렙돈에 그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먼저 이 2렙돈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한 고드란트의 가치를 지녔는데, 이것이 노동자 하루 임금의 182분의 1이라고 합니다.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하루 임금의 128분의 1. 그래서 오늘로 치면 얼마 정도 하나 제가 이제 계산기를 해봤는데, 만약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한다면은 10만 원에 128분의 1은 약 800원이 안 되는 작은 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는데 구차한 중에서, 그 가난한 중에서 두 렙돈을 넣었는데 그게 그 과부의 모든 소유였다.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과부가 그냥 과부가 아닙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구차한 중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냥 과부도 살기 힘든데 극단적으로 힘든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이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기껏해야 800원, 작은 거니까 드리는 걸까요? 그 금액이 너무 작아서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가난한 과부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으니 내일의 삶을 포기하고 드리는 것일까요? 과부는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남들에게는 고작 그 두 렙돈이지만 과부는 현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현재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린 겁니다.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밤에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가면서 최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최선에는 노력이 전제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최선은 아닌 것이죠. 내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나 노력했어 라고 하지, 나 최선을 다했어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을 따라서 헬스장을 갔는데, 그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진짜로 운동을 제대로 한 날은 그 헬스장을 똑바로 걸어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운동을 정말로 열심히 했다면은 몸에 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팔에 힘이 없든 다리에 힘이 없든 지하에 있는 그 헬스장에서 계단을 올라올 때 옆에 있는 봉을 잡고 올라오게 되지, 그냥 막 걸어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운동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동은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구나. 내가 운동을 한다는 것에 의미는 두었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구나. 최선이라는 것은 그 노력에 나의 열심이 더해질 때, 그 노력에 나의 진심이 더해졌을 때, 그래서 그 노력의 정도가 올라가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 그때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것을 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부는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만약 과부가 한 렙돈만 드렸다면 예수님께서 실망하셨을까요? 그래도 저라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의 고백과 그 행동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과부의 두 렙돈인 것이죠. 과부가 궁금한 상황이 어떻나요? 자신의 그 최선이 무시당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을 보면 부자들은 돈을 들이붓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땡그랑이 아니라 촤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과부는 땡그랑 소리가 몇 번 나고 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더 슬플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그 최선을 무시할 때,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최선인데 나의 그 최선이 누군가 보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것일 때, 그때 최선을 다하고도 슬픕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과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최선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의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부의 그 두 랩돈을 칭찬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0절의 말씀이 오늘 과부가 보여준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과부는 자신의 최선을 드렸고 과부는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부는 마음을 다하고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랩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시며 그 과부의 마음을 기쁘게 그 과부의 최선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께 보여주고 싶은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주님께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주님의 본으로 삼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이리 와서 저 모습을 보라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최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과부는 구차 중에서도 자신의 최선이 별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그 헌신을 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그 마음과 결단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과부의 환경과 그 형편을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아, 너가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구나. 그 생활비 전부의 의미를 내가 안다. 너가 이 모든 사람보다 이 영복에 가장 많이 넣었구나. 너의 그 두 랩돈의 의미를 내가 안다.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부는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데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그 싸움을 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 순간 더 이상은 무엇을 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데요? 바쁘고 치열하고 힘든 이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그 무엇에도 최선을 다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요? 저희는 당연히 연약한 사람인지라 최선을 못 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의 행동과 나의 헌신이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어도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이기 때문에 연약한 저이기 때문에 내 마음처럼 내 각오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최선을 귀하고 크게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부의 그 작고 너무나도 작은 그 두 랩돈을 귀하고 가치 있고 크게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그 작은 것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은 별거 아닌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의 최선을 기뻐 받으실 것이고 크게 받으실 것이고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최대가 아니라 최선이다.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교만과 인정이 아니라 나의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드리는 그 최선을 드리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도 우리에게 인정과 칭찬이 없어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어서 마음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만큼은 주님을 향해 나의 최선을 드리자. 그 마음을 가져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나아가 주님이 귀 쓰시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